여러분 오늘 이렇게 신문이나 혹은 뉴스를 보신 분들, 방송을 보신 분들 보셨겠지만 저도 물론 제목만 얼뜻 봤는데요, 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조선족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아내를 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 토막을 냈잖아요.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근데 왜 죽였냐? 그러니까 화가 나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화가 났냐? 그랬더니 돈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부인이 빨리 중국에 돈을 붙여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것 가지고 말다툼하다가 남자가 화가 나니까 죽이고, 또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토막을 내고,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을 이렇게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조선족 부부가 그 중국을 떠나서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는 어떤 기대와 꿈을 가지고 들어왔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름대로 더 행복한 삶을 꿈꾸면서, 더 부요한 삶을 꿈꾸면서 그렇게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아마 만약에 그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기가 남편의 손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줄 알고 이 땅에 오지는 않았지 않겠어요? 자기의 손으로 그렇게 아내를 처참하게 죽이게 될 건 줄 알고 그들이 이 땅에 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나름대로 그 부부가 이 땅에 올 때는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소망하는 바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과 기대와 꿈은 다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말 비참하고 불행한 자리로 그렇게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나름대로 좋은 삶을 누구나 다 기대하면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서 나름대로 기대하고 꿈꾸던 삶의 자리에 그대로 정말 본인이 있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그 인생이 정반대되어지는 자리에 있는 그런 인생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비롯해서 다 우리가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가 꿈꿨던 대로 지금 현재 내 인생의 자리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아마 그런 자리에 이렇게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 다 조금은 못 미치고 뭔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또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꿈꾸는 더 좋은 삶이 우리에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러한 삶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요, 종종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요, 내 인생이 그냥 나 하나만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뭔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이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정이라는 것이 있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라는 것이 있기도 하고, 동료들이라는 게 있기도 하고, 또 형제라는 게 있기도 하고, 어떤 수많은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나와 얽혀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어렵게 하면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 내 인생이 놓여져 있는데,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헤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내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제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우리가 원하는 삶을 100% 완벽하고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철이 든다는 게 뭐냐? 그걸 깨닫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 삶은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하나의 비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이제 우리는 늘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사는 데 있어서 이제 모든 기준과 그리고 정답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삶을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걸 철저하게 깨달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는 거죠.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28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28절 말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암송하는 분들도 여럿 있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 혹은 하나님의 계획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게 그럼 무슨 의미냐?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그 뜻을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선을 이룬다는 것이 구원론적인 관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를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와 공평과 평안과 사랑과 그리고 안식이 있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더 이상 슬퍼하는 것이나 그리고 고통당하는 것이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원이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인생을 말 그대로 좋은 삶, 여기 선한 삶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좋은 삶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시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뜻을 잘 분별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인생이 되어지길 원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인생이 잘 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다 만들어주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사실은 잘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구원으로, 우리가 더 잘 되는 삶으로 하나님 다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럼 바로 그 앞에 나와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게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좋은 일,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일, 또 우리가 생각할 때 행복한 일, 우리가 생각할 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일.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더 좋은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반드시 해피엔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좋은 일도 때로는, 혹은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 이런 일들을 다 어떻게 해요? 섞어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마침내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이 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좋은 일들만 막 그렇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 있어요? 네. 저도 제가 목사지만 그냥 좋은 일들만 매일매일 일어나서 그렇게 내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지 않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내 인생이 어떻게 해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안 되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안 되는 일이 생기면 대부분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그러고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말이죠, 깊은 탄식을 하고 한숨을 쉬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마침내 궁극적으로는 해피엔딩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아는, 그것을 깊이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모습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잘 되는 일이든 잘 안 되는 일이든 이런 일들을 만날 때 그 만나는 상황 속에서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분명히 좋은 일을 만들어 가실 거야. 내가 지금 안 되는 일이 있어, 힘든 일이 있어, 어려운 일이 있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인생을 더 잘되게 분명히 만들어 가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나에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무엇을 나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인생의 좋은 일로 전환되어지고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뭐 괜찮아요. 교만해지지만 않으면 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올무가 되지 않으면 괜찮아. 근데 좋은 일이 있을 때도요,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지?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더 훌륭한 믿음, 더 위대한 믿음 뭔지 아세요?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원하셔서 나한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지? 그러면서 좋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반응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좋은 일이 생겼어요. 감사하지도 않은 사람도 많지만, 그러고서 마치 그 일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유능해서 세상적으로 말할 때 그냥 자기가 재수가 좋아서 된 것처럼 생각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잘 되는 게 아니죠. 그건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 사실은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저주인 거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있던 어떤 교회에서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살기가 힘들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해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했어요. 이분이 이제 조금씩 영적으로 신앙 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맛본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그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두세 달 그렇게 나오더니 어느 날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남편이 차를 샀대요. 근데 그 차를 샀는데 차 할부금을 빨리 갚아야 돼서 주일날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차를, 좋은 차를 산 거는 축복일 수 있지만,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뭐였어요? 저주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보지 못하면요, 그게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저주가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도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요, 또 거꾸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안 좋은 일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게 나한테 결코 불행한 일만은 아니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구나. 그리고서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삶의 방식을 돌이켜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실패나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발판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시인의 고백이 있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차라리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나쁜 것은 나쁜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건 좋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은 좋은 일, 나쁜 일을 다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고요. 좋은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좋은 일, 내가 생각할 때 나쁜 일,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 되고 나쁜 일,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궁극적으로 좋은 일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선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런 은혜가 아무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대로 보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뭐라 했어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얘기는 뭐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증거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내 삶의 좋은 일, 나쁜 일, 그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무엇을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발견한다고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신난다, 재수가 좋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네, 그 수준으로 끝나는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좋은 걸 선물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좋은 거 선물해 주셨는데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는 묻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럼 반대로 좋지 않은 일,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생겼죠? 내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우리가 앞에서 쭉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해피엔딩.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더 잘 되어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재수가 좋네, 그리고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좋은 일을 해버려. 그 다음에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도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주어져? 그러면서 탄식하고 한숨 짓고 절망하고
그러고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마음대로 그냥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지 않았다는 증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증거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벌써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자 보세요. 26절부터 보시죠. 26절, 27절을 통해서 한마디 먼저 정답을 알려드리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한번 보시죠.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영적인 이게 말씀이고 의미가 있는데요.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라고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대비되는 얘기를 하나 했죠. 뭐냐면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동의해서 내가 입술로 얼마든지 내가 예수님이 주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고백하는 게 있고 내가 그냥 들어서 알아서 배워서 들어서 그냥 흉내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흉내내는 고백은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시인하고 고백되어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가 지금 삶에 대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런 일이 주어졌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서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힘이 원천적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뭔지 아세요? 뭐 우리의 능력 없다는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 거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라. 여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하실 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지? 혹시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를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